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이들이 급박하게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갖다 때려쳤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도 그 날을 빨리 기다려라 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지기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그 중에 일부가 나와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알리니까 지금 후서를 갖다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린도에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그리스 바로 위쪽에 보면은 알렉산더가 태어난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 또 있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스 지역인 아덴, 고린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멀지 않아요. 데살로니가는 고린도에서 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서부터 차분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이 그 깊게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산에, 오산에 지금 제가 살고 있죠. 근데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보호할 뿐더러 그리고 그 주변이 빛이 많이 되면 내 자신을 갖다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실질적으로 이방 땅이기 때문에 우상이 창궐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먼저는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빛으로 환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면 그 마귀, 즉 사탄의 사자들이라든지 마귀 악령들은 어둠들이에요. 그 어둠들이 언제든지 나를 해칠 수가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천 명에게 복음 말하자면은 말씀을 전해도 결국 그 3천 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와 같은데 마음이 척박하고 물기가 없어야 돼요. 그럼 광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지면 그 마음밭은 흡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항상 자기가 선함과 오름이 가득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원이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단비를 내려주셨을 때 은혜로 받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단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갖다 전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 은혜를 받죠. 그래서 믿음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세상 가운데선.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은 자, 3절에 보면은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 때 이 악한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단과 그리고 악령과 귀신과 그리고 그들에게 속해 가지고 그들의 일을 하는 어둠들의 일을 하는 대리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죠. 주기도문은. 우리를 갖다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수가 없으면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도 않죠.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를 의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악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과 이방인의 때와 그리고 구약 시대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구약과 이방인의 때 천년왕국의 차이가 뭐냐면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사단과 모든 악령과 귀신들을 옥에 가두시는 거예요. 무적갱이 가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악이 활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악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옵소서라고 할 때 먼저 이 악한 자 마귀는 먼저는 외부를 치고 교회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유혹해서 내부에서 또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보면은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행하고 행할 줄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교훈이라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갖다가 너희들이 행하고 그 행할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어, 진리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말들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5절 같이 좀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너희 마음이라고 했죠.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은 실질적으로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듭난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속사람이 감춰져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마음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즉 속사람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단편적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인간의 속성, 속사람의 사랑, 속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랑도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가페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면 인간이 그 사랑을 받아서 인간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에게. 그분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속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에게 그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다시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라고 했을 때, 이 인도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 방해물을 다 제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인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인도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 즉 속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와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속사람이에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가르침이 필요하죠. 성령이 그 마음을 갖다가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길을 향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주님만이 사람의 속사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말은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인내를 하셨는데 그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인내로 참아주신다. 이것은 욥을 가리켜서 우리가 묵상하시면 돼요. 욥이 자기 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욥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친구들을 보내고 가시로 찔러버리고 모든 시련을 다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시련이라는 이 말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인간에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자기 속에 죄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요 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라는 이 말. 그러니까 기독교계는요, 이 말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귀신을 내쫓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희에게 명한다.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자, 여기서 규모 없이 행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규모 없이 행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이 말이 원래는 우리가 민수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보면 42단계를 하나님이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42단계, 그 42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이 게으른 자는 그 길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탈자를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밖에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탈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임박한 종말 때문에 이게 생긴 부작용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사람이 그 종말이 다가왔다 하면은 모든 것을 막 내려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놓는 것과 인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받은 유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라는 이 말이 전통대로라는 말이 유전인데 이 말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사도로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되어져 있죠. 마지막 6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은 출교가 아닙니다.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말은 출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고린도 전서에서는 출교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출교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음, 자신을 떼어놓고 그 사람, 게으른 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교훈을 삼아서 자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절에서는 그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요. 교회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값없이 먹지 않고라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갖다 유지하려면은 자기가 이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는 게 이게 세상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 사랑으로 동기부여를 하셔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6개월 동안 전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를 연보 같은 걸 말하자면 헌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자, 그다음에 이건 사도 바울의 본을 갖다가 그 설명한 이유는 9절에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급자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급자족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 일하는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는 언제든지 배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얘기해가지고 8절과 9절에서는 여기에서 게으른 자 또는 무질서한 자 이런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태한 자들에게 그런 그 본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에서 보면은요, 그 시편 128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899페이지. 이건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으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시편을 읽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살펴본 겁니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해서 먹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전도해서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자신이 가정을 이끌죠. 장로 형제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갖다가 지금 형제의 자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끈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수고하고 먹는다라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전도에서 얻은 그 영혼들과 함께 한 가족이 돼서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데살로니가로 와서요. 이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도 모든 생업을 갖다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이 올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특심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게을러 가지고 그냥 뭐 구걸하고 다니면은 영향력이 없을 텐데 오히려 이들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그 형제 자매들을 갖다 자기들을 또 추종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슬며시 와서 교회 안에서 그 뒤처지는 사람들을 갖다가 몰래 뒤로 이렇게 뺏어가는 그 마귀의 역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생각하시면 마귀는 게으른 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한 자들은 게으른 자들이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을 뺏어가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갖다 다시 볼 거예요. 11절. 자,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그러니까 일을 만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참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의 그냥 그 번역본은
이를 만드는 자들 이것은 참견했다. 그러면 그 참견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도 여기 지금 우리가 오산에 우리 모임 장소를 만들죠. 근데 홍성수 형제님이 막 일을 하면은요. 내가 옆에서 참견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됩니다. 아, 이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은요. 엉켜버려요. 그래서 참견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일에 참견하는 자, 이것을 갖다가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번역본에는 참견한다라는 의미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하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이들이 설득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재림을 준비해라.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우리 당해봤죠? 옛날에 1900, 이장님이 하늘문이 열렸네 여기에서 많이 이거 했어요.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이라는 게,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이라는 게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들 그냥 회사도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그건 뭐 때려치고 그냥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려라.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자,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것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말이고, 이 문자대로는 신세지지 말아라. 남에게 패기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양식이라는 건 떡이에요. 영의 양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다 손 내려놓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그 기쁨에 의해 가지고 남에게 그 기쁜 것을 전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독교계가 전도 잘하죠. 전도 잘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 전도 잘하는 게 저도 세상 기독교계에서 10년 동안을 생활했지만은 열심히 특심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기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물며 무당이 그 마이산에 머리에다 한가득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를 붙잡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마라 라고도 담대하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심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나의 노력이었던 것이죠. 나의 의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전도라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고이 싸가지고 고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생명은 고이 싸서 고이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세가 죽을 뻔했었을 때 그 모세를 갖다가 방주라고도 하고 갈상자라고도 하는데 그 상자의 모세의 생명을 고이 싸가지고 그래서 흘려보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갖다가 어,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게
본인들의, 그러니까 각 형제 자매님들의 면류관들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이라는 말이 겁내다, 시들다, 약해지다라는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라고 얘기하죠.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라는 이 말은 좋은 일을 행하다가 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요. 이게 파생된 거는 명예로운 일입니다. 명예로운 일. 근데 이 명예로운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죠. 좋은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로 지금 이들에게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듣고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동으로 옮긴다. 자, 지목하여라고 했는데 이 지목이라는 말은 상징, 표적, 징후라는 말입니다. 이게 명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상징, 표적, 징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여기 14절에서 보면은요.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가지고 나로 하여금 표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서 나로 하여금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그들의 행동을 주목하여 본 후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따르지 않기를 교훈 삼아라, 징후를 삼아라, 표적을 삼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부끄럽게 하라라고 되어져 있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이 부끄럽게 하라라는 말은 수치를 당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그들의 말에 여기에서 이제 그 부끄럽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파생된 말은요 모욕 주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애들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자,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했는데, 거짓 편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뭐, 베드로, 바울이 이렇게, 어, 이 편지를 나에게 줬다 하고, 거짓된 편지들을 많이 이때 당시에, 전에 썼던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에다가 표시라고 했지만은 뭐 지금 우리가 말할 때 보면은 그 사인 같은 거 있죠. 바울만의 사인 같은 거 그런 걸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필로 쓰셔서 그 마음판에 새겼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말을 교훈 삼아 가지고 앞으로 종말의 때가 어, 임박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요동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일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